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참된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어떤 무명 기독교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햇볕이 보이지 않아도 나는 태양을 믿는다. 비록 느끼진 못하더라도 나는 사랑을 믿는다. 비록 잠잠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감동적이면서 참 믿음이라는 게 많이 다가왔습니다. 기도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이죠. 오늘도 그 믿음, 기도의 비밀 회복하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 받은 다윗의 생애와 많은 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닮아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그랬고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도 변치 않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의 신앙과 또 고난을 극복하고 영광스럽게 왕으로 등극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그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 다 예표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22절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이 자신의 극심한 고통과 역경 속에서 건져주신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그 가운데서 그 구원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다윗이 버릇없게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걸고 뭐 해주신다면 막 거래하고 협상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무엇을 알았냐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당당하고 확신 있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그 극본과 그 후에 이루어질 시나리오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저도 사실은 이런 다윗의 기도를 최근에 조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교회 여러 가지 부분과 나의 기도 제목,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 있죠.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제가 기분 나쁘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대체 왜 하나님 이렇게 것입니까? 응답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때론 답답하기도 하지만 그게 확신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모든 문제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 발견되고 확인되면 그게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거든요. 시편 22편 23절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제 아는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이전하려고 하는데 대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행에 갔더니 30명 교인으로는 안 된다. 그냥 가짜로 150명이라고 써라. 대출해 줄게 했는데 쓰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경외감. 대출 못 받으면 못 받을지 나는 쓸 수 없다 해가지고 안 썼는데 대출이 딱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작은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쉽지 않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자나 호랑이 앞에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죠. 하나님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어느 정도냐면 두려움이 생길 정도로 완전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아버지이시잖아요. 경외하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포보스라는 단어인데 그리스 신화의 공포의 신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또 아름다운 것을 지나치게 아름다운 것을 보면 왠지 거부감과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름다움에 어울리지 않는 적절하지 않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뒤로 물러서는 두려움이죠. 이가수 폭포를 보면서도 경외감을 느껴가지고 악마의 목구멍이잖아요. 그 뛰어들어서 자살한 사람도 있습니다. 홀려가지고. 너무나 탁월하시고 위대하시는 보잘것없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고 대단하구나.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와 사랑과 존경심이 우러나오는 거죠. 그게 존경할 경, 두려워할 왜 경외잖아요.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가짜고 타락된 사람이구나, 이걸 발견하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로부터 참되고 진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그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예배하자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예배에 대한 축복을 얼마나 누린 사람인지, 천사들이여 예배하자, 천군들이여 예배하자, 여호와를 송축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방송을 통해 예배를 참여하시는 분들, 정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우리 교회는 예배를 가장 기쁘게 바르게 회복된 교회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설교라고 생각 안 합니다. 말씀 전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나는 여러분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일을 한다면 전도는 되어지죠. 영적인 예배잖아요. 시편 22편 24절, 그는 곤고한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우리에게 위기가 오면 거의 다 하나님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왔습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잘 모르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왜 내가 울부짖을 때 듣지 아니하시는가? 그렇게 느끼기도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되는 시편과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다윗이 굴 속에 숨기도 하고 바위 틈 속에서 숨기도 하고 놉 땅 아히멜렉 제사장에게도 숨기도 하고 거기서도 발각되고 골리앗 고향 가드에서 숨기도 하고 또 골리앗에 숨었다가 아기스란 왕에 의해서 아기스가 다윗이 숨은 줄 알고 자기 부하로 삼으려고 했다니까요. 그런 난처한 상황도 벌어졌어요. 그리고 황무지에 숨었는데도 발견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셨거든요. 결국에는 시편의 구조가 늘 불안같지만 염려, 신뢰와 확신으로 끝나잖아요.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됩니다. 그냥 순탄대로만 주면 될 텐데 왜 자꾸만 위기와 고난, 위기와 고난. 잠언 3장 13절 14절에 보면 수고와 낙을 동시에 주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함이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 땅이 그렇다니까요.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바라보도록, 바른 신앙 가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부활로 승리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죠. 위기가 길이고 악이 선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고 죽음 같은 고난이었지만 총리가 되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살렸다니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쳤던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원수들을 살렸다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곤고한 자의 고통을 멸시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울부짖음을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결국은 자신에게서 얼굴을 가리지 않으셨다.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는 말은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능력을 거두지 아니하셨다. 베푸셨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작은 사건이 생기고 불편한 일이 생길 때 정말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사랑과 자비는 그 자녀에게 영원히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시력이 너무 안 좋았다잖아요. 안경 2개를 항상 들고 다녔잖아요. 멀리 볼 수 있는 안경과 가까이 볼 수 있는 안경. 그 당시 때 안경 집이 강철로 만들어졌대요. 왜 그렇게 무겁게 만들었는지. 안경이 귀중하기 때문에 강철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거 주머니에 넣고 다니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늘 불편해했대요. 이거 괜히 내 눈이 나빠서 강철 안경통을 들고 다니네. 늘 기분 나빴다 하잖아요. 근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저격했잖아요. 저격했는데 가슴에 탁 맞았는데 안경통에 맞아가지고 살았잖아요. 모든 게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거미줄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어느 것도 원망할 이유가 없죠.
안 될 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거의 다 나를 위한 계획이죠. 좀 하나님이 빨리 해주시면 좋겠는데 빨리 안 되는 데 대해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좋은 계획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쁘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곧 다가올 현실이고 미래의 응답입니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찾고 찬양하는 참된 예배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22편 25절,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저는 개인 찬송할 때는 깊이 찬송을 많이 하거든요. 좀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한 40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로 사는 기도하다가 찬양 들으면서 또 침묵 속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 금요 기도회나 또 여러 사람 앞에서 같이 기도할 때는 찬양이 주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 느낌과 확신이 개인 찬양 때보다는 덜 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의식하고 또 어둡게 표정하고 있으면 저 사람들을 찬양 부르게 해야 되는데, 그런 의식들, 제가 보혜사도 아닌데 성령도 아닌데 그냥 혼자 주께로부터 온 찬양을 인식하며 드리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될 때도 있는데, 다윗은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이 주께로부터 왔다, 강한 확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 사역자의 조상이 다윗이잖아요. 얼마나 찬양을 깊이 누렸든지. 찬양은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힘들고 기도 안 될 때는 찬양이 최고의 좋은 기도거든요. 내 기분은 정말로 꽝인데 찬송가 288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난, 나는 그 순간에 그런 찬양과 그런 기도를 만들어내기 힘든 영적 상태인데 이미 고백되어진 찬양이 있기 때문에 그거 부르면 내 영혼이 주님을 깊이 바라보게 되죠. 영적 상태가 회복이 되면서 단 1의 고백도 진짜 나의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찬양의 비밀. 다윗은 또 미래를 미리 확정하는 고백을 많이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나눴잖아요. 뭐 응답해 주신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응답해 주신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미리 응답을, 미래를 확정짓는 고백을 많이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박해를 피해서 아둘람 굴에 숨었을 때 뭐라고 미리 미래를 확정했냐면, 내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그 개구멍 속에서 마음이 확정됐고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미래를 미리 확정지었습니다. 미래를 오늘 만든 거잖아요. 그거는. 저는 긍정적인 사고방식 싫어하는데 다윗은 미래를 미리 확정지음으로 오늘 답을 다 냈다,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도 한번 보세요.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을 것입니다. 미래를 미리 확정짓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일 나는 승리할 것이다. 새벽 예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예배를 지속하는 방법은 미리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확정짓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주무시면 일주일 흐름이 쫙 만들어지죠.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삶이 바뀌고 미래가 달라지잖아요. 시편 22편 26절,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 솔로몬 세계 최고의 부자였잖아요. 재산이 얼마였냐면 깜짝 놀랄 겁니다. 금 10만 달란트, 요즘 시가로 120조 원 됩니다. 은 100만 달란트, 요즘 시세로 4조 7,500억. 금과 은 다 합치면 최저 가격이 125조 원 가량 되죠. 이 계산은 2013년도 한 계산이기 때문에 지금은 금값이 더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도 왜 솔로몬 세계 최고의 갑부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를 찾지 않고 자기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렇거든. 처음에는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랬습니다. 시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부가 많아지고 명성이 많아지고 주지육림의 바다에 빠지고 이러니까 변질돼 버리는 것이죠. 만족감도 없어지고 오히려 허무해지고 부인 1000명이나 둘 정도로 마음이 얼마나 허무했는지 모릅니다. 육신과 영혼이 완전히 가부화돼 버리고 포화 상태 돼 버리고 막 터져 나온 거죠. 출혈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안식도 전혀 없고 쾌락에 중독돼 버리고, 쾌락은 중독이거든요.
지난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중독자의 뇌와 범죄자의 뇌는 같은 겁니다. 영혼과 마음의 병에도 골든타임이 있는데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거죠. 회복할 기회가 있었는데 완전히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솔로몬 망한 겁니다. 결국에는. 그런데 오늘 다윗 한번 보세요. 사람이 여호와를 찾을 때만 헛되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찾는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다. 이게 뭡니까? 여호와를 찾는 겸손한 자는 참된 만족감이 올 것이다. 그래서 그 만족감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그런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얼마나 능력이 강한지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막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떨어져 나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만 보면 지진에 의해서 옥문이 떨어져 나갔다 볼 수 있는데 착고까지, 수가까지 꺼려졌다라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응답이 찬양하는 자 속에 주어지게 됩니다. 이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2편 27절에서 29절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교회에 왜 세 가지 뜰을 회복해야 되는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교회의 정체성은 예배잖아요. 다민족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와서 주의 앞에 예배하도록, 병든 자들을 살려서 주의 앞에 예배하도록, 후대들을 살려서 주의 앞에 예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 이 구절 안에 그게 들어있는 거 있죠. 깜짝 놀랐습니다. 참 이럴 때 감동적입니다. 이 다 들어있구나. 풍성한 자란 부유한 자라는 뜻이고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없어서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는 비천한 자를 말하죠. 그래서 어떤 뜻이냐?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부 다 함께 모여서 먹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라는 말이거든요.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우리 교회가 함께 먹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정말 먼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도록, 그런 은혜 누리는 성도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놓고 꼭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도록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시다.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천국이 뚫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이 강단 말씀을 따라 이제는 제대로 기도할 때 이런 세계살리는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아야 하죠. 다윗이 위기에서 구원받았듯이 예수님도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것입니다. 다윗이 받은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온 세계를 살리고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찬양하는 참된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방송을 통해 예배 참여한 모든 분들 정말 예배의 축복을 함께 누리시고 세계 살리는 역사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대대로 이어지는 예배의 축복입니다. 여기에도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2편 30절 31절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이 말씀은 다윗과 그의 회중들의 찬양이 그들 세대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후 세대에게도 영원히 이어질 것을 고백하죠. 이 렘넌트의 뜰, 아이들의 뜰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세대가 이전 세대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전수받았듯이 이 후대들이 다윗과 함께한 그 세대들을 통해서 그 구원의 간정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후대 세대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렘넌트의 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당연히 후대를 살려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놓고 기도하며 참된 응답받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는 예수님의 고난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예배와 전도의 축복을 오늘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버랩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오버랩. 과거와 현재가 다 겹쳐지는 영상들이 있잖아요. 현재와 미래가 겹쳐진다든지 겹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과 여러분의 인생이 겹쳐지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참된 응답과 승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구조입니다. 겹치면 어떤 구조가 나오느냐? 시편의 구조가 나옵니다. 애가 희가용 같은 슬픔이라도 신뢰와 확신,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결론입니다. 참된 응답입니다. 참된 예배와 전도가 이제는 되어지죠. 오늘 본문처럼 많은 회중 앞에서 구원을 간증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개인 예배가 이제는 회중 예배로 연결되고 다민족과 병든자 살리는 예배로 연결되고 후대까지 대대로 이어지는 예배로 확장되잖아요. 우리 교회 여러분에게 이 확장되는 예배의 축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전 세계까지 미치는 예배, 살리는 역사. 우리에게 이 축복 주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 속에서 회복되는 예배의 축복 꼭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란 뭔가 할 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찬양 부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 다시 한 번 더 나의 안에 가라. 참된 기도 속으로 들어갑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